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6주차 시간입니다. 오늘 현대신학에서는 루돌프 불트만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먼저 잠깐 가질게요. 그 화면에 보시면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기본적인 관심은 그게 실제 일어났던 일이냐 아니면 단순히 상상으로 어떤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얘기냐 이런 거겠죠. 그런데 당연히 신학자로서 기본적인 태도는 그 역사성도 중요하고 또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적인 의미도 찾아내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할 것인데, 불트만은 그 중에서 의미에만 집중했던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현대신학 약도 오늘은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바르트는 지난 시간까지 했고 불트만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루돌프 불트만은 신약학자예요. 그러면서도 조직신학적으로도 뭔가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준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학자입니다. 불트만의 키워드를 먼저 몇 가지만 볼게요. 칼바르트와의 교분, 그리고 헤어짐. 그래서 대학교 친구예요. 칼바르트와는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같이 만나서 함께 잠깐 공부했던 친구고, 하지만 그때 그 인연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칼바르트가 신정통주의를 시작했을 때 루돌프 불트만도 함께 거기에 자신의 뜻을 합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신학적인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헤어졌고, 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여러분 오늘 강의를 쭉 들으시면 칼바르트와 도저히 함께 가기가 힘들었던 학자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금방 눈치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히스토리와 게슈이테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칼바르트에서도 우리가 등장을 좀 약간 해야만 됐었던 내용인데, 불트만에게서 아주 확실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마틴 켈러라고 하는 학자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을 불트만이 자신의 신학에서 아주 크게 사용을 한 것이죠. 히스토리는 보통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일어난 일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하 원칙에 의한 이러한 기술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히스토리가 되겠죠. 뭐 정확한 때까지 모르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냐, 이 정도는 우리가 히스토리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게슈이테는 역사는 역사인데 의미로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술될 수가 없고 또 기술될 필요조차 없는 그 역사성을 증명하는 게 의미가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신앙적인 의미만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남겨진 이러한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게슈이테라고 불러요. 이것을 불트만이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 여러분 이런 말 가끔 들어보셨죠? 그 나사렛,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실제로 살았던 그 인간 예수님, 그죠? 그 나사렛 예수, 그 역사적 예수, 실제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연구하려고 했던 어떤 신약학자들의 한 그 분야를 역사적 예수라고 불렀죠. 역사의 예수예요. Jesus of History. 근데 그 전혀 반대편에서 불트만은 역사의 예수는 연구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신앙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삶을 실제로 사셨느냐,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 삶, 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게슈이테를 더 강조하는 것이 이제 불트만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까지는 히스토리로 볼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히스토리의 의미는 없고 게슈이테의 의미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불트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것은. 근데 이것을 게슈이테를 이렇게 강조했던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적인 특징과
또 불트만의 자세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이따 우리 본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좀 배우겠습니다. 또 케리그마, 초대교회에서 선포되었던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여러 신화적인 내용들 많잖아요. 뭔가 이게 진짜 일어났던 일인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자유주의자들은 제거하자 그랬어요. 그런 내용들은 헬라적인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은 알맹이와 껍데기 중에 껍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알맹이만, 케리그마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알맹이 빼놓고는 다 버려도 된다, 이것이었는데, 불트만은 그게 아니고 나머지 껍데기처럼 보이는 부분들조차도 그 신화가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재해석을 해야 된다.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걸 통해 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이제 비신화화예요. 그러니까 불트만이 얘기한 비신화화는 신화를 버리자가 아니라 신화를 해석을 하자는 것이죠. 밑에 나오지만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렇게 신화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 저자들이 해석을 새롭게 했던, 즉 비신화화의 예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과 사도 요한 등을 들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주의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실존주의가 이제 또 나와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자들은 실존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좀 힘들죠. 다음 시간에 배울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바르트도 그랬고, 오늘 배우는 불트만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별히 바르트가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면, 물론 초기 바르트지만, 이 불트만은 특별히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비본래적 실존, 그리고 본래적 실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하이데거의 내용을 불트만은 비본래적 실존은 인간의 죄고 인간의 본래적 실존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약간 재해석을 해요. 어쨌든 하이데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쭉 배울 거고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대신학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현대신학자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현대신학자에 속하죠. 그러한 우리의 신학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와서 지금의 나까지 왔는지를 그 뿌리를 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르트에게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바르트의 내용들 이후로는 전혀 아무런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없다가 바르트가 그대로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고요. 수많은 치고받는 내용들이, 논쟁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학이 이제 정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논쟁의 한 모퉁이에 불트만이 있습니다. 꼭 한번, 내용은 살짝 따분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트만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불트만도 우리 슐라이어 마어처럼 현대 지성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어요. 불트만도. 그래서 불트만은 이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우리가 일렉트릭 라이트, 전기불과 그리고 무선 통신을 이용하면서, 그리고 또한 현대의 의학적인 그리고 수술적인 이런 발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귀들과 어떤 영들의 이런 세계를 동시에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전기불과 무선통신과 또 여러 의학 발전과 또 여러 수술 발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쓰면서 사용하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귀들과 영들의 세계를 동시에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내용의 중요한 의미는 좀 이따가 본강의 시간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이제 불트만이 하려고 했던 것을 뭔가 좀 아시겠죠? 신약 성경에 나오던 뭔가 신화적인 내용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또 칸트식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변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던, 그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유주의학자들은 끊어서 버리려고 그랬고, 볼트만은 그것들을 뭔가 해석을 해줘서 현대 지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해석을 해줘서 이제 믿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볼트만이 했던 일이고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피너츠 만화인데요. 스누피가 하품을 하고 있다가 자기 집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먹구름에서. 그러면 비가 내렸네. 오늘 뭐 예를 들면 재수 없네.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스누피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저 구름들은 이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죠? 자기한테만 이렇게 먹구름이 다가와서 비를 뿌린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먹구름들은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나 보지?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스누피가 말한 것이 볼트만이 했던 작업을 연상시켜요. 뭔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볼트만이 했던 일입니다. 특별히 실존주의적인 툴을, 그 도구를 이용했죠. 잘 한번 오늘 경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든지 지금 위에 떠 있는 이 동영상을 직접 누르시면 본 강의 연결됩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볼트만으로부터도 좋은 인사이트를, 어떤 신학적인 영감들을 여러분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